읽겠습니다. 16장 1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사울이 왕 위에 있었던 기간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근거로 BC 1047년부터 1010년 그 정도 어간에 왕위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15장에서 폐위가 되었으니까 아주 짧은 기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차기 왕을 선출해서 세워야 합니다. 오늘 16장 1절은 이제 다음 왕을 위해 서두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며 라마에 내려가 있던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서둘러 다음 왕을 점 찍어 두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예선된 사람은 이미 13장 14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셨고, 15장 28절에서는 사울보다 나은 사울의 이웃이라는 표현으로 암시되어 왔습니다. 즉 사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선발된 왕이었다면 이제 다음 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런 예비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4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대요. 왜 백성의 리더인 장로들이 떨며 영접하였느냐면 당시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사로서 그 직무상 종종 죄범한 성읍을 방문하여서 책망하고요 징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읍의 장로들은 갑자기 방문한 사무엘을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무엘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사무엘이 드러내놓고 내가 다음 왕을 면접하러 왔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하러 오는 이새의 아들들을 지켜보면서 면접을 시작합니다. 6절에요. 먼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여기 외모는 직역하면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이자 눈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나 이 영어가 비슷한데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라는 뜻인데 육신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심은 직역하면 하트라는 뜻이에요. 곧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원문의 뜻에 비춰보면 7절을 해석하면은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8절에 아비나답이 지나가고요. 9절에 삼마도 지나가고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 묻자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죠. 이것은요, 그 당시에 2세의 가족들이 다윗을 종의 한 사람처럼 차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어른으로 생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른들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왕은 고대 중근동에서 종종 목자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참여하지 않은 막내를 데려오라 요청하고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자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평가하죠.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빼어나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름답다 또는 반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총기 어린 아름다운 눈을 가리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평가를 보니 다윗의 외적 얼굴도 아름답게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다반사죠. 뭐 이렇게 뭐 미스코리아 뺨치는 그런 외모는 아니어도 왠지 보면 볼수록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외모가 조광민호, 뭐 조인성이나 이렇게 닮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보면 볼수록 참 저 사람 괜찮다,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봐도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자가 여자를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그런 그 외모하고 상관없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13절에요. 드디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비해온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고 사무엘은 그 사역을 마치고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이날 이후로라는 것을 보면 이때 한 번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주일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뭐 부흥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은혜 쫙 받고 그냥 계속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살아가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버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왕이 될 수업을 받지도 않았고요, 장군이 될 수업을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거기에서 왕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왕떼를 돌보면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배웠고요, 양떼에게 물과 풀을 먹이면서 백성을 어떻게 먹일지를 배웠죠. 사자와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면서 전쟁하는 법을 배웠고 백성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배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뱀이 나와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애가 여기 꽃 이렇게 꽂고 나오는 그 약간 한국 전쟁을 무대로 한 그런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어느 강원도 산골에 아주 깊은 산골에 그 북한군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산골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너무 평화롭게 살아요. 북한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국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그 사람이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그 이장 같은, 그때는 이제 그 이장은 아니고 그 제일 할아버지가 큰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아주 전적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그 주민들이 전적으로 이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할아버지를 따라요. 그랬더니 어떤 북한군 군인이 뭐라고 하냐니, 아니 북한 그 특유의 어조로 했겠죠. 할아버지 동무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잘 따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잘 먹이면 되죠. 잘 먹이면 된대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잘 따른다. 잘 먹여야죠. 이러든가 하여튼 그 말이 두고두고 여러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요, 이 다윗이 언제 왕으로 준비되었느냐? 그 광야에 있을 때, 양떼를 지킬 때, 그때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백성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거기서 배운 것이고요. 양떼에게 물과 풀을 먹이면서 백성을 어떻게 먹일지를 배웠고요. 사자와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면서 전쟁하는 법을 배웠고 백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게 나오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비웃어요. 다윗이 양떼를 지키던 그 복장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왕으로 인정하셨는가? 광야 양떼 곁에 있을 때 거기서 왕으로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양떼를 지켜내는 그 충성스러움이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양떼를 지켜내던 그 용맹스러움이 왕으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공격하던 그 사자와 이리를 물리치던 그 물맷돌 기술이 왕으로서의 준비되는 과정이었고요. 어린 양들을 돌보던 그 따스함이 왕으로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왕으로 등극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곧 그날이 옵니다. 곧 그날이 와요. 그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을 언제 준비하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왕으로서의 행실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 행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충성되이 사셔야 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용서해주고 왕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할 준비가 착실하게 잘 준비되면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고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30년 40년, 기껏해야 30년 40년 후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요,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그날을 기대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심으로 오늘 왕으로서의 그런 품행을 잘 준비하고 또 왕으로서의 기술들을 잘 준비하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의 그런 품위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외적 용모와 키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그 왕으로서 훈련 기간임을 깨달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넉넉한 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왕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